오늘 제목을 이런 만남 있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 있게 달라는 믿음이 확고히 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유대인이지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고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두 인물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계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꼭 만나게 해야만 했을까?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26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예배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 관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장면이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배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이면서 내시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내가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배 드리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지도로 이렇게 대충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까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한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0km요. 서울에서 저기 땅끝까지 가는데 한 몇 킬로 되나요? 500km. 하동까지 몇 킬로예요? 400km에 400km 차로 타고 가면 5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레를 타고 갔을 거예요.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갔지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리,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의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넷입니다. 내시는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마당만 밟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그런 예배였을 거라고 상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비록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쩌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게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의 연습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부터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는 이렇게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관리는 세상적으로 다 가졌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예배로 채워지는 우리에게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로만 채워지는 게 있어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예배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한 그런 삶이 있고 허무하고 별로 중요한 것이 없는 예배로만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허전한 적이 있습니까? 채워져야 할 마지막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예배자가 세상으로 채워지지 못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다, 성령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질 때 진정한 예배의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 예배는 열매는요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기쁘게 길을 가므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보다도 더 큰 그 기쁨을 이 내시는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안에 모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자기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목사 목소리가 그래, 찬양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늘어져, 이런 것들로 그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런 모든 것이 해결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관리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기원전 2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애굽의 알렉산더에서 6년 동안 그렇게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그는 읽고 있을 것입니다. 예, 다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단락단락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량이 많거든요.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읽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2절, 33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읽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책을 읽지 못해요. 멀미해요. 예. 제 딸은 멀미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 타면서도 책을 보는데 저는 멀미를 합니다. 이 가마를 타고도 책을 읽으면 멀미를 한대요. 그러면 수레도 덜컹거리기 때문에 멀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간증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들었던 간증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85세에 그 말기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 소리, 당신은 말기암입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 장로님은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500독 하고 와.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500독 하고 와라. 그때까지 한 300독 정도를 못한, 300 그 근처까지 간 그 정도 성경을 늘 읽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 500독 하고 와 라는 마음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받고 퇴원하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대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해는 47독을 하고요, 45독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데 5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0독 되는 날, 이제 된다는 소식을 그 교회 목사님이 듣고, 장로님, 이 500독 마지막 장은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읽읍시다. 그렇게 주일 예배 때 읽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주일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0독을 마쳤대요. 그리고요, 1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 장로님의 소천이 전혀 슬프지 않고 마지막 큰 축복이 된 그런 교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얼마나 읽었는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덜컹거리는 그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뜻에 살고 싶어서 읽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필요하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 통독하면 말씀을 알려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되는 이 말씀을 이 지금 내시가 읽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런 만남을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은요, 첫째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마리아까지 와서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했다는 겁니다. 자리 잡은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26절 보니까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 여기 가사까지는 4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가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서 갔습니다. 왜 가라고 하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일어나 가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는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잘 배웠지요. 두 번째로 빌립 집사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빌립 집사도 이 말씀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본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 깨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리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말씀 32절, 33절, 이사야 53절의 말씀이잖아요. 크게 읽으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누굴까? 주어가 누굴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사야인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흔들리는 수레가 성경 공부 장소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문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성경은 바로 그분은 메시아이고 벌써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해서 쭉 창세기부터 쫙 했겠지요. 예수까지 성경을 관통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스데반 집사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애 마지막을 그런 마지막 예배자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외우시죠,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이 어쩌면 마지막 예배자라면 꼭 필요한, 그래서 가슴에 안고 주님께 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본문을 정하셔서 그것을 깨달은 빌립 집사를 붙여서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쭉 가르치니까 거기는 광야입니다. 물이 없지요. 하루를 가르쳤는지 이틀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레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너무나 그 감동이 와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세 번째로요,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또 39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이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령과 함께 성령에 순종하며 이끌리며 살아간 이 빌립 집사는 8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2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21장,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에 가셔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21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이같이 이 띠를 인자에 결박하여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 네 명의 딸이 있는데, 맞죠? 그 4명의 딸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에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또 뭐라겠죠? 예배자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우연의 연속입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지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4개의 동사로 그의 행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지나다니며, 그 과정이죠. 전하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겠지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수를 안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에티오피아는 그 아프리카에서 1억 1,500만 명이 사는 넓은 지역, 한국보다는 한국의 11배가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독교인이 62.8%입니다. 정교회가 43%고요, 개신교가 18%입니다. 카톨릭이 0.7%예요. 이 에디오피아 기독교는요, 그 고대 압승 왕궁이라고, 그 당시 BC 4세기부터 AD 1세기에 세워진 이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역할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와 말씀과 성령에 이끄는 사람들의 만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업에서 이런 만남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